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누가 얻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그 실제를 정면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면 때로는 같은 교인의 입장에서 좀 비판이 와도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가지고 그럴까? 또 이유가 있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변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생활은 엉망진창이고 그리하는 것이 죄인 줄 분명히 알 텐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단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이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은 단순히 영생을 주시는 것뿐이다. 그러니 잘 믿고 천국에나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된 행위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을 하거나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불완전한데 죄야 지을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죄에서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4가지 영적 원리, 이것을 줄여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 책자를 보면 제1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참 자신이 있고 참 또 마음이 뭉클하게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으로 전도를 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2원리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인들을 벌하시고 지옥에 영원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엄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겁을 주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죄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말 휘는같이 휘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죄를 지은 재벌, 총수, 국회의원, 정치인 같은 힘있고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어도 역사적인 판단에 맡긴다, 정치적인 판단에 맡긴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도 일체 없어요. 죄는 죄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이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닥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부딪혀보지 못하고 그렇고 그런 교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의 죄 짓는 마음을 변화시켜주지 못하고 삶을 바꾸게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죄라는 문제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해결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도 이제 예수를 믿으니,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구원은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이웃에 해를 끼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교회도 계속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부딪혀 보아서 그 심각성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교회 다녀도 별 수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생각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한 죄는 결코 모른 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었다는 소식입니까? 믿습니다 하고 공부했더니 대학에 덜컥 붙었더라, 그런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를 사로잡아 종로릇하게 하는 이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다고 하는 바로 그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민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압도적인 죄의식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것을 믿었을 때 첫 번째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가 자기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나타난 주된 진리가 바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논쟁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설명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상처받고 줄이고 목마를 뿐 아니라 약하고 지치고 깨어져서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기를 갈망하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들에게는 죄로 인한 문제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죄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질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에게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형벌 아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나오지 않고 죄로 인해 피곤해지지 않으면 죄 용서와 구원을 얻으려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우리의 자기 의를 사정없이 벗겨내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의 회심 사건은 이처럼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한마디 말씀만 하셨는데 그랬더니 마태가 얼른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누가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마태의 반응을 아주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같은 사건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차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을 아마 감히 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이게 꼭 필요하겠다, 마태가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기록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밝혀준 대로 마태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의 회심이 얼마나 무게 있고 철저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참으로 큰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값을 치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부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여차하면 언제라도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경우에는 한번 이 직업을 놓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거죠.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이권이 달려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보따리를 들고 와서 언제든지 이 세리라는 직책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마태가 세리를 그만두고 세리의 TO가 나면 곧바로 그 다음 사람들이 마치 국회의원 공천하듯이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얼른 그 자리를 채워 들어설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가 돌아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져서 못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즉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죄 짓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죄를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도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그가 가버나움에서 제일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세리로서 로마 당국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는 세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일정에게 세금을 로마 당국을 위해서 징수해 드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 징수한 그 책임량 이것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그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세리들이 가져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짜내는 이 추악하고 악랄한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를 납치하는 이방 정복자들에게 고용되어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였으니 민족적으로는 매국노요, 종교적으로는 배교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는 말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은 대단히 그 매국적인 또 배교적인 것에 비난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 나쁜 평판이 너무나 신경 쓰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 대신에 이제 바지 사장을 놓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악독하고 철면 빈 세리들은요, 직접 자신들이 세관에 앉아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금을 징수하고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독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태의 앞에 멈추어 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마태가 세리가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를 다 버리고 금방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마태의 속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는 차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죄인이라는 유죄의 선고가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선뜻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분과 함께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마태는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따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11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나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피하고 대신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질문을 던집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요, 단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궁지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들어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때 어깨너머로 그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러한 비난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죄인을 의사가 필요한 병자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지요. 의사가 찾아가는 사람 또는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해 주시는 분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죄로 인해 곤경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위선적인 비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했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추가된 말이 하나 있어요. 회개시키러, 이 말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데 좋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그분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목마름을 느끼며 죄의 짐에 시달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그 이면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느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우선적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초기부터 강조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로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만족하십니까?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의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더할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의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그 시커멓고 정말 주홍빛보다도 더 빨간 그런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놀랍게도 의인이 아닌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죄를 미워하기로 결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항상 죄에 대해 민감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늘 회개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다시는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